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핵심 구절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이다. 내가 너로부터 큰 종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핵심 주제는 언약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종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며 키워드는 아브람을 부르심, 가나안, 애굽, 여호와의 약속 등이다.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 2.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이동. 3. 아브람의 애굽 체류와 하나님의 보호. 1.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종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며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큰 종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며 모든 종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언약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속사의 기초를 형성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개인적 축복과 세계적 축복으로 확장된다.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 모든 종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구속사적인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복음이 아브람을 통해 미리 전파되었음을 확증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이동.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 이처럼 아브람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람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와 함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종들이 동행한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아브람의 가나안으로의 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장소이며 아브람의 발걸음은 언약의 시작을 상징한다.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오로지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아브람을 재조명한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3. 아브람의 애굽 체류와 하나님의 보호.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파라오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선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으로 재앙을 내리시매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람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아브람은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사레가 바로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람과 사레를 보호하신다. 아브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임재하심과 약속이 성취되는 징검다리이며 이는 아브람과 함께 하실 것임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아브람은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선택한다. 아브람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아브람과 사레를 여전히 보호하신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창세 이후 시간적인 흐름에서 세 명이 있었으니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람이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으나 노아와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노아의 부르심은 대홍수 후에 지구 생태계의 보존과 충만하라는 사명이었고 아브람의 부르심은 구속사의 흐름을 감당하는 사명이었다.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아브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비교해 볼 때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차이점을 추론할 수 있을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의 큰 흐름과 방향 전환을 감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도적 언약이다. 첫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노아에게도 아브람에게도 인간의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적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축복의 약속이다. 노아에게는 창조, 질서, 회복과 생존에 대한 보장을, 아브람에게는 한 종족의 형성과 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차이점은 노아의 보편적 언약과 아브람의 선택된 언약이다.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 모든 생물이 대상이었으나 아브람 언약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으로 국한된다. 노아 언약은 무조건적, 보편적 언약이나 아브람 언약은 무조건적이지만 선택된 종족을 통해 진행된다. 노아 언약의 상징은 무지개이며
아브람 언약은 할례라는 일종의 계명으로 구체화된다. 노아의 언약은 인류 전체의 보존에 초점을 두지만 아브람 언약은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다. 시사점을 보면 노아 언약은 심판 후의 재창조, 즉 질서, 회복과 인류 전체에 대한 보존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은혜이다. 반면 아브람 언약은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한 사람 아브람을 선택하여 구속의 라인을 구체화시켜 나가시는 전환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훗날 이스라엘 종족의 형성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으로 이어진다. 정리하자면 아브람 언약은 축복의 약속으로 시작되어 모세 언약을 통해 종족적 체계를 갖추고 다윗 언약으로 메시아 왕의 예표가 세워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되며 그 중심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